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예와 같으니 고마우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께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양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9장 샬롬의 꽃 예수. 샬롬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핀
샬롬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샬롬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거듭해 전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샬롬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 가진 성경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에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으라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노라. 그 행사가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 일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저가 자기 백성의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의 손이 행하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의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열심히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옵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준 줄 압니다. 오늘 또 귀하신 이 시간을 또 이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어서 또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향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에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책장을 청소하고 또 헌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손을 대지 않는 책들에 먼지가 많아서 먼지를 털어내고 또 알파벳 순으로서 책들을 다시 배열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4년 전에 한 이제 친구로서부터 이제 생일 카드를 받았는데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카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언제나 나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성경 말씀 2구절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드에 적힌 글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4년간의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나는 카드에 적힌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던 것으로 되었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제 우리 부모들도 이제 주님을 받아서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 식구들이 살기 좋은 곳에 안락한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 그에게 직장에서 또 모든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그의 지혜와 힘을 주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관찰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면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들인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또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한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큰일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도 사실은 저희 간증도 놀라운 간증이 있긴 있지만 시간상 관계로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서 어떤 길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또 어떻게 또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누구라도 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은 우리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신령한 안목이 아니면 분간하여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띄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춰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이 하나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사는 과연 어떤 일들인가?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찬양할 일입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해서 감사하리로다는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찬양하라는 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회중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해야 할 것을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회라는 것은 다소 규모가 작은 이제 사적인 회중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공회라는 것은 보다 규모가 큰 공적인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작든지 크든지 또 회중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성도들은 또 무슨 일이 하든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행하든지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감사와 또 찬양과 또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꼭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볼 때는 아무리 위대하게도 하나님의 제일 작은 일보다도 위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2절에서 여호와의 행사는 이제 세상에
만물의 창조의 역사와 진행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크신 일을 행사하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크신 이는 히브리어로 강하다 또는 용사란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이제 큰 행사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성도를 이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행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그것을 촉구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이분들도 우리들 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또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사가 대해 남다른 관심과 기쁨을 지닌 자들의 향으로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탐구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연구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신 모든 일, 즉 성경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읽고 또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사인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성경을 이제 믿지 않은 한 3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이제 앉아 술 먹다가 얘기를 한 게 성경이 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연구를 해서 반박해보자. 이게 거짓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 같은 오차 같은 찾아내고 내고서를 성경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성경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말 모호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쓴 책이라는 것을 더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존귀하고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또 존귀하고 의미합니다. 3절에서 그 행사가 존귀하고 의미하여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영광스러운 위협을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히브리어의 뜻은 종교의 히브리어의 뜻은 찬란함, 또한 장중함, 또 활력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27장 20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진 종기를 여호와서께 줄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본다게 되면 이 종기라는 것은 여기서 활력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모세가 이제 자기 있던 활력, 그 활력도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여호와서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의미의 히브리어의 뜻은 명예로운 것, 또 찬란한 것, 또한 영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호화로우란 이 말이 바로 어미의 같은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어미라는 것은 어쨌든 찬란한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영예란 가지고 명예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걱정 없이 정말 모든 걱정 없이 잘 산다 이런 뜻으로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면 어떠한 우리의 명예로운 것이냐 찬란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어미라는 뜻은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더욱 찬란한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에 나타난 권능을 찬양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와 어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공의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어미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며 또 공의로서 특별히 공의로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계신다는 것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어미를 높여야 되는 것이며 그 존귀와 어미를 또 받들어 항상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와 어미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한다는 것은 오로지 감사와 또한 순종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그 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크심으로 그 의가 영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그 의가 영원에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존귀와 어미가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 찬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찬란한 이제 공의로 통치하는 그 찬란한 역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꼭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약속은 날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신실하여서 언젠가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은 부당하게 압제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제 반대로 또 불의로 압제를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시면은 정말 우리 정의롭고 정당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이르고 또 보상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꼭 심판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특별 계시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며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였으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사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소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우리들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우리들로 기억하게 합니다. 4절에서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야 하였으니 이를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만들어 주시는 기업은 기이한 일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기이한 일들을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사람들 기억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 영원토록 명성을 정말 떨칠 만한 일을 행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또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와 약속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계기가 말씀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부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 특히는 금년 우리 사순절에 더욱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행사를 기억해야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이한 하나님의 행사를 온 세상에 알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완성한 거고 성령님의 우리 이 구원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결정할 때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사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사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행사는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돌보는 일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살자면 첫째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다 굶어 죽죠. 우리 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식이는 이제 먹이라는 뜻으로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그들을 먹였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먹이로는 살지만은 육체로는 우리의 입에 먹는 것으로서 식품으로 살지만 성도들의 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은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사를 통하여 그의 백성 성도들에게 우리의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 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한 해석하고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영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살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대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배웠다 했는데도 그냥 배웠다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자기가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 적용 안 한다면 이거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꼭 나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하되 나에게 적용하지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꼭 남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거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는 이제 공의와 법도에 따라 행하여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업으로 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는 성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행사는 또 성도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이적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나안 땅을 첫 정복하는 여리고성을 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인간들의 힘으로서 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야 되고 은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이제 사람들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한데도 우리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성령의 인도와 또한 보호가 있어야지 보호가 없으게 되면 우리들은 어디 가서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에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그 성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하여 잘 가꿔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으로 주시는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걸 주시고 다음엔 일할 걸 주셨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행사는 성도들의 진실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스리는 것도 바로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또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그 손에 행하는 진실과 공의면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행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다 의롭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확실함, 신실함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하고 바른 길이어서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확실하고 바른 길이에요. 천국의 길이죠. 확실하게 바른 길입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신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도는 진실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마땅하며 그 법도에 따라 때에 축복을 따르지 않을 때는 또 무엇을 하니까 징벌을 임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이제 정하신 바요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실과 공의로 다스림은 영원전부터 결정한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간은 알 수 있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또 천국으로 가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전쟁도 어떻게 되어가고 왜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 하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한 공의의 법도에 따라 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원한 구원에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법도에 따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행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20편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부분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9절에 보게 되면 구속에는 히브리어 뜻은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는 뜻의 파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하는 명사로서 구원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된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 처해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또 죽음으로써 모든 죄인의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또 속죄죄와 또 화목죄를 완성함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세웠으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영원히 맺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피의 언약입니다. 또한 본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명령문이므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에 세우시고 호의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기억하는 자에게는 이제 어기는 자에게는 징벌을 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게 구속의 대문이 열린 것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두려우시도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것처럼 죄에 얽매였던 모든 죄인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속죄와 또 화목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으로 오직 이 문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하는데 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오직 이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 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비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분이므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기에서 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본문 10절에서 잘 결론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에서 지혜는 구원의 지혜이며 지각은 구원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깨달음,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무슨 모임이든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는 크심으로 날마다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삶에 적용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행사는 존귀하고 엄미하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엄미를 높이며 그 존귀와 의미를 또 받들어 항상 감사와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 행사를 그가 영원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행사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르도록 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사람들로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기이한 행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이 하나님의 행사를 온 세상에 알려 모두 죽어가는 영혼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사는 그의 백성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성도들의 영으로 살리게 하며 이 행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업으로 주어 최종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줍니다. 이 행사는 성도들로 진실과 공의로 다스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사는 그 백성들이 이제 성부의 구원과 또 계획과 또 성자의 구원의 완성과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으로 구원의 원리를 통찰하는 구원의 지혜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통찰하시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로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행사는 크고 위대하여 그 행사는 또 성도에 돌보며 그 행사는 모든 백성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행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모두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물장에서 지성이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을 먹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먹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종 섭리하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행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진실한 법도와 정의로 모든 피조물들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시고 존경하며 의미 있는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심을 인도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일용한 영적 양식을 또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복음의 또 전파를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또 구원 계획과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속과 화목의 제사로 구원을 완성하였고 성령님이 주셔서 구원의 적용을 영원하신 구원의 원리를 통찰하는 구원의 죄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행사를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주신 사명과 사랑의 계명을 참으로 실천하는 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교회와 성장하고 또 공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또 참가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